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는 가시들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밭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못하는 단단한 흙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즉 이 말은 말씀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길가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밭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이 임할 때에 종의 자세로 아니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 하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듣는 말씀마다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는 시편 23편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어떤 밭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돌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입니다. 돌밭은 흙이 얇아서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옵니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떨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일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일에서 돌이키는 자.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길가는 말씀을 받아주지 않지만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은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잠시 순종했는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을 했는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곧 넘어지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을 바위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돌밭을 바위라고 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믿습니다. 잠깐 믿다가 잠깐 말씀에 순종하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은 테스트 할 때에 합격하지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믿었습니다. 즉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인한 시험이 왔을 때 배반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돌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잠시 기쁨으로 받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하다가 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여러분 넘어지는 밭입니까? 아니면 어떤 비바람에도 끔찍하지 아니하고 견디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지시를 받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당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아무런 자식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대단히 놀라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그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렇습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때 나이 75세였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즉시 순종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좀 약했으면 좀 그래도 견디만 했으면 견디도 기근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장대케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간대없고 구속한 주님도 간대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심한 기근, 이 고통 속에서 이 기근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잠시 순종하였지만 기근이라는 환란이 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박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저희 교회 지금 1,000번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 끝나고 2,000번제 끝나고 이제 2,000번제 끝나면 뭘 하겠습니까? 3,000번제를 하겠죠. 이렇게 지금 평생 번제에 평생 회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잠시 1,000번제 한다니까 그냥 들떠서 하다가 그만둔 사람, 가을에 낙엽 떨어지시 수수수 떨어지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1,000번제를 들으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계속해서 지금 2,000번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11조를 하다가 잠시 기쁨하면서 11조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구나. 그래 나도 이제 11조지. 11조 저런 사람들은 저리 잘 되는구나. 잠시 기쁨으로 받아서 11조를 좀 했는데 아직 11조를 들었는데 더 어렵습니다. 있던 돈을 쓸 때도 많은데 지금 11조까지 떼어내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잠시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에 쏟아서 그냥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걸 기쁨을 받았으나 그냥 11조 생활 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분 중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밭이다 이 말입니다. 천일 작정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중단한 사람들, 나도 천일 작정기도 해야지. 천일 작정기도 이제 저렇게 응답을 받았단다. 잠시 기쁨으로 받아서 순종하는데 아니 웬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하고 중단하는 사람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이 잠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기도에 응답이 없음에 기도하는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 돌받침이. 이 외에도 전도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작정한 일들에 중단한 사람들은 돌밭이라는 밭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길가를 지나왔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돌밭을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든지 전도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일천문제를 드리는 일이나 천일 작정 기도를 하는 일이나 규례 법을 따라 주님 앞에 작정한 예물이 있다면, 아니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하다가 중단했다면 여러분은 돌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일까요? 목사님, 꼭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까? 왜 옵니까? 왜 옵니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왜 학교 공부하러 가기 싫어하는 학교 안 보내도 됩니다. 부모라면 모두가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령도 그렇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답게, 사람돌이답게, 사람 중에 사람, 머리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겠지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가? 이 환난과 핍박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자,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잘 자라도록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 즉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테스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테이션, 미혹시켜서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행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행편인 것으로 맞추어 놓고 하나님 테스트한다.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낮추어 놓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해 놓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습니까?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 이 간주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사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낮추어 테스트,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침내 네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네 마음을 시험하여 테스트하여 합격한 사람에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라.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는 거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졸업장을 손에 쥐어주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이 공부하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졸업장을 쥐어주기 위하여, 그 중에서도 더 열심히 졸업한 사람은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고, 어느 대기업에서도 서로 자기 기업에 세우려고 이곳저곳에서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진 씨가 우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가 싹을 피우나 곧 타져서 죽는 이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판에, 아니 우리 돌밭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7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순종하다가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뿌리만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는 말씀의 뿌리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물론 다윗이 초창기에 그 쫓겨다니던 그 환난과 고통 그때 말고 마지막 때 늙어 죽기까지 부하고 종기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윗처럼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같은 그런 축복도 그냥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 다윗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하지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매일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냥 이는 축복이 널려 있으니까 흔하니까 귀한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는 말씀을 받지 못할 그런 시대가 있다면, 아니 이런 말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말씀 받는 이런 교회들은 참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우리는 이렇게 복이다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기도의 영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자에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께서 염려치 말라고 합니다. 모든 말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입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처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돌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돌밭을 지나서 옥토밭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해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이유는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뿌리와 성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그래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돌밭을 지나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